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할 때에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의인은 또 누구냐 할 때 거룩함을 가진 자가 의인이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가진 자, 또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의인의 개념인데, 또 하나 이 본문을 가지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의인은 본문을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의인은 넘어지는 데다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데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넘어진 데 초점 두고, 의인은 일어선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상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뭘 느끼냐면, 이제 죄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 붙잡고 이제 딱 봐도 보이잖아요. 예. 죄가 많은 사람 딱 붙들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결국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죄 지은 사람은요, 어디에 초점 두냐면 나보고 지옥 가라고 이렇게 초점을 둬요. 그게 부정적인 데를 더 크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선한 사람은요, 부정보다는 긍정에다 긍정적인 면에 더 크게 생각하고 거기다 비중을 두는 게 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꼭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안에 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부정보다는 긍정을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그게 선한 사람이고 그게 착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고 했어요. 만약에 7번 넘어지는 것만 거기다 초점 둔다면 일어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넘어진 거, 7번 넘어진 거, 앞에 지금까지 7번 넘어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를 더 크게 생각하고 거기다 초점을 두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보다는 긍정을 더 크게 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한 성경책에 한 교회를 다녀도 축복의 모양이 달라. 그게 어디서냐면 기질적으로 볼 때에 긍정으로 볼 거냐 부정으로 볼 거냐. 물론 어디나 긍정과 부정은 같이 있어요. 근데 부정을 봐가지고 스스로 넘어진 쪽을 이걸 보다가 오히려 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복은커녕 스스로 화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 쪽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쪽, 긍정적인 쪽에다 초점을 두면 그 사람은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건데, 일어나지 못하게 자기가 넘어진 쪽에만 자꾸 초점 두니까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무지하지 많아요. 주님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님의 어떤 긍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받고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물어보면 뭐 교회가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가 그렇고, 교회가 그 성도, 그 인간들이 나한테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는데 문제는 없냐고. 천국 가야지 그럼 빨리. 왜 살아? 왜? 에? 그러면
좋아서 그 사람은 교회가 싫어서 나가면 세상은 좋아서 그게 한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고. 어디간들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요. 다 천사들이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건데, 만약에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 있으면 그 사람이 아예 그 교회 못 들어가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될 거니까. 어? 뭘 그걸 탓하냐고. 어디 가나 문제가 다 있는 건데, 의인은 넘어진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난 쪽을 보는 거야. 부정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을 보는 거야. 그게 의인이고, 그런 의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환난이 가고 어려움이 와도 다 또 이겨내는 거야, 그거를. 근데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는 거지. 어? 부정을 보는 사람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부정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거도 있어. 그 뭐 어쩌자고 그래서. 결과가 어쩌자고. 같이 망하자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말이지. 왜? 어? 주님은 절대 긍정의 주님이신데 긍정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는 건데 부정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주님이 나타나냐고. 그 사람은 자기 머리 믿는 거죠. 자기 논리를 믿고 자기 분석력을 분별력을 믿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라면 부정보다는 긍정을 더 크게 보고 긍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인은 누구냐 할 때에 이 한 구절을 보면 긍정의 내면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 잘 보세요.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행함에 어떤 의로운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내면에 있어서 긍정의 내면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긍정의 내면. 그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냐는 어떤 단순하게 보면 저 사람이 그 마음이 긍정의 마음을 가졌냐 부정의 마음을 가졌냐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넘어진 것보다 일어서는 긍정을 더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일어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의인된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은 또 누구냐 할 때 7번 넘어졌어요. 뭔가 사람이 넘어졌다라는 것이 영적인 어떤 상징적으로 환난이나 고난과 고통, 실패 이런 걸 의미한다면 7번 정도 넘어지면 사람이 정말 거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살 소망도 없이. 그런데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의인은 아무리 그 사람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일어남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의인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도 사단이 망하게 할 수 없어. 왜?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능력보다 의인이 일어나려는 능력이 더 크니까. 아멘. 망하게 하려는 에너지보다 일어나려는 그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잘되는 쪽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파이팅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좋은 쪽으로 파이팅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뭔가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할 거야. 이런 쪽으로 마음이 넘쳐가지고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쳐. 그러면 의인이에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조금만 이래도 벌써 나자빠져가지고 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돼. 그거는요, 의인된 심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인된 행위는 있는데, 의인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없는 거지. 긍정의 마음. 그게 없으니까 조금만 벌써 나자빠져 죽을 것처럼 하는 이것은 의인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된 행위만이 의인이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
그런 면에서 의인은 막 죽어나가도 막 상황이 다른 사람 볼 때 논리적고 하다가 막 다른 사람이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웃고 감사하고 못 이겨. 이런 에너지 가진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의인된 심령, 의인된 심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일어섰다, 넘어졌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환란이 왔다, 형통했다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의인처럼 사는데 의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환란이나 실패나 어려움들이 오지?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넘어짐도 있고 일어섬도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7번씩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 넘어짐, 성공과 실패, 환란과 평안이 교차하면서 인생이 가는 게 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고 해서 맨날 호화 그러고 맨날 이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어려움, 어떤 원치 않는 환란, 고난, 실패, 어려움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의인된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왜 넘어질까요? 왜 의인은 넘어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의인도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거나 무엇인가 그 사람 자체의 잘못으로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잘못으로 넘어진 게 그럼 다 이유가 되냐? 아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이 넘어지는 건요. 의인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9절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그게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넘어짐이 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안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 수도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고 의인을 넘어뜨리는 의인을 망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는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의 넘어짐을 허락하죠. 왜 하나님 나 그걸 못 막아주십니까? 막아줄 수 있는데 왜 안 막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항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문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뜻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쯤에도 피하게 주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일정의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넘어짐을 허락하실까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을 어렸을 때에 유치원생 때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2발 자전거 처음에는 3발 자전거 타다가 그 다음에 4발 자전거 타다가 이제 2발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2발 자전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여름에 아파트에서 한여름 쫙쫙 지는 데서
얘 자전거 가르쳐주냐고 뒤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자야 오른쪽 왼쪽 막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일부러 놀 때가 있어요. 끝까지 안 잡아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있어요. 넘어질 줄 알아야 이 아이가 왜 넘어진지를 감각을 갖게 돼요. 넘어짐이 많아야 균형 잡을 줄 아는, 역설적으로 균형 잡는 능력이 생겨요. 애들이 안 넘어지고 자전거 배운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잘 타려면 많이 넘어져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자전거 잘 타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넘어지게 하실까? 왜 넘어짐에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설 줄 아는 능력, 그것 때문에 또 축복받는 능력, 그것 때문에 더 잘되는 축복이 그 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짐 자체로 보지 말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이 오는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이 넘어진 걸 본 게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뭐가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엎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짐이 하나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넘어져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해야 성공이 오고 고난이 와야 또 축복이 오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때문에 그는 그 다른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 축복이 있다 그거죠. 응? 자, 그러면 어떻게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인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인이 막 넘어졌어. 근데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사실은 자기 힘보다는 그분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절망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가만히 봐 스물스물 내 안에 소망이 자꾸 생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사람들이냐, 이 악인처럼 엎어졌어. 근데 누구 하나 나를 일으켜 세울 못도 없어. 그럴 때 그게 진짜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그런 걸 만난 사람이 내가 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응?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는 잠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의인된 자의 축복이에요. 응? 그래서 그 마음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벌써 네가 이긴 자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리고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잠언서 12장 13절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무슨냐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것에 평생토록 그 안에 머물러서 고통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에서 의인이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벗어날 수 있는 거, 엎드린 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거죠. 담대한 마음이 일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데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그 담대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도 견딜만 하네. 그 다음에 가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의인된 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넘어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이 7번 넘어지는 이 넘어짐에 대한 해석을 잘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라도 이 넘어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려도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7번 넘어져서 8번째 뭔가가 됐어요. 자, 이거를 성공과 실패로 좀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7번 실패하고 8번째 성공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겁니까? 14%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패가 아니라 8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7번이라는 것은 결국 한 번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14%의 성공으로 가까이 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한 바퀴당 성공으로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7.7%예요. 그들이 한 바퀴를 돌므로 인하여 무너지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는 13번째 무너지는 대로 가는데 7.7% 앞서간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비구름을 몰게 했어요. 그러면 한 번 기도했을 때 몇 프로로 비 오게 만든 거예요? 14%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숫자를 대입할까요? 그 숫자가 결국 숫자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숫자의 끝에서 성공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는 케이스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숫자가 부정적, 절망적 숫자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긍정적 숫자예요. 그게 한 번의 실패가 몇 퍼센트로 성공으로 가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넘어졌어. 그럴 때 수도 없이 넘어졌어. 그러면 그 수도 없이 넘어진 게 넘어진 걸로 끝나서 나는 점점 성공으로 뒤로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어느 순간에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시도를 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하다가 하면 또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성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예 시도를 안 하면 100%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도를 하면 시도를 안 한 사람은 100% 실패한 거지만 시도를 하는 사람은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의 발걸음을 뛴 사람이라. 이게 중요한 역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해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면 실패하는 거 뻔한 건데도 하나님 자꾸 시켜요. 왜 그럴까요? 실패해야 성공으로 가니까. 역설적이죠. 안 하면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경험시키는데 하나님 왜 나 자꾸 실패한 줄 알면서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야, 네가 실패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피부약을 만들었는데 그 피부약의 이름이 숫자로 돼 있어요. 807일인가 뭐 그런 숫자로 적었는데 왜 그 숫자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름이 그걸까? 피부약의 이름이 왜 숫자일까라고 그랬는데 그 만든 사람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7이라면 그 피부약 이름이 806번째 실패했는데 807번째 가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7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피부약의 성공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806번의 실패를 통해서 온 거니까 그 806번을 한번 나눠봐요. 한 번 실패가 몇 퍼센트의 성공으로 가져갔는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를 할 때에 성공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를 계속 했느냐는 거예요. 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시도하는 자는 결국 언젠가는 성공을 거둔다는 거야.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야.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야.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데 시도를 안 해. 안 하니까 하나님 역사도 없어. 성공의 역사도 없어. 응? 하나님은 자꾸 실패할 줄 알면서 자꾸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도 다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다음 또 실패하더라도 그걸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걸 또 허락해 주세요. 모든 걸 또 채워주셔.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 믿고 또 실패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개념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 쪽으로 가면 성공 못한다는 걸 하나의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기도도 될 거를 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대입하면서 기도시켰는가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성공으로 가는 퍼센테이지를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7번씩 진행될 때 실패로 보지 말고 그걸 하나의 성공의 조각으로 봐서 성공하라고 하신 긍정적 메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서라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까? 왜 6일 동안 창조하세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지 뭘 6일 동안 고생하면서 천재를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루에 천지 창조를 몇 퍼센트를 이룬 거예요? 6으로 나눠보세요. 그거를 16%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16%의 하루의 완성, 하루의 성공을 가지고 그게 플러스 시켜서 결국 6일째에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 쓰셨다 그 얘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한 번에 그것이 성공으로 하는 한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의 조각으로 보냐 실패의 조각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 관점의 문제예요. 자,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에 대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복음을 지금 길거리에 몇십 미터 오는데 두 사람 통해서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한테 와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의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33.3%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번 복음 들은 게 33.3%의 어떤 구원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한테 와서 예수 영접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걸 성공의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패배, 잘못됨의 조각으로 보니까 해도 재미가 없고 해도 절망이 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나 싶은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손을 놔버려요. 근데 그 몇 번만 더 하면 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조각조각 기도의 응답의 조각들이 와서 이제 그게 완성품으로 가는데 그 결정적 중간에 딱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한 거 소용없어. 실패의 조각으로 보는 거죠, 기도를. 지금까지 한 거. 속지 마세요. 마귀의 그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수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 한 번 한 번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한 번 한 번은 응답으로 가는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현상이 안 일어나도 여리고성이 12바퀴 돌아도 무너지는 소리조차 없었어요. 금가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13바퀴 가서 역사했어요. 우리가 12바퀴까지 돌아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조짐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지금 계속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성공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하나의 완성품이 될 거다. 이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의미도 없는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긍정적 조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오늘 또 신나서 또 기도할 겁니다. 아 그래 이게 한 번에 또 이 기도의 조각이 나를 더 축복으로 앞당기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죠. 의인은 그거예요. 의인이 넘어지면 그 넘어짐의 해석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는데 긍정적 해석 7번 그래 나 7번 넘어졌어. 그러면 다음번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 7번이면 그래 내가 14%에 지금 성공에 지금 7번이면 거의 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딱 8번째 일어날 때 정말 그 사람의 예상대로 딱 성공했을 때 그래 난 지금까지 성공의 발걸음을 가져온 거다. 나는 성공의 몸부림을 친 거야. 실패의 몸부림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시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실패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당장 실패해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조각이 돼서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성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의인이 이 말씀 속에 의인이 한 번도 아닌 7번을 다시 7번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놨을까?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숫자 7번이라는 숫자를 왜 넣었을까 할 때에 7번이라는 자체가 뭔가 완벽한 어떤 실패를 의미할 수 있는데 완벽한 실패. 그러면 사람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을 완벽한 실패로 본다면 사람은 한 번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더 절망감에 더 사람이 더 어떤 뭐랄까 더 뭔가 잘못되어 갈 수도 있죠. 더 사람이 더 패배감을 갖게 되고 한 번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번은 괜찮아. 근데 그게 패배가 자꾸 오면 패배감이 오죠. 그러면 사람이 내적으로 완전히 병신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반복이 된다면. 패배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의인은
오히려 넘어질수록 일어날 능력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법이에요. 의인은 넘어질수록 일어날 힘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환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의인은 점점 괴로움을 당할수록 그 사람은 더 내적으로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달려갈 때 다 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은 점점 안 좋은 일을 만날수록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만날수록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버려요. 이게 의인이죠. 이게 의인.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진 사람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얘기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진 걸 이긴 거라는 거잖아요. 일어섰다는 건 넘어짐을 이겼다는 얘기니까 넘어짐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인은 넘어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넘어질수록 일어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왜 7번을 강조하느냐 할 때 의인은 실패와 혼란이 있어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넘어진 거, 완벽하게 실패한 거,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는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 죽어도 천국이니까.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일어선다는 그 단어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그래봐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제가 늘 주문을 저한테도 걸고 제 사역 속에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잘 될 사람,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7번 일어난다는 것은 의인된 자는요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7번 넘어짐이 있어도 그거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는 나를 못 이겨. 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왜 징그럽게 싫어한 줄 아세요? 일본은 이규태 옛날에 그 조선일보 이렇게 논설위원 그분이 그 일본 사람은 카레 문화고 우리나라는 부세 문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책에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제가 전해왔을 때 처음에 참 아주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어쩌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그렇게 문화적으로 잘 해석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카레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세 문화라 이게 휘어질 정정 부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양보달 같아서 휘어질 정정 부러지지 않으니까 항상 항복한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 이게 한국 사람 기질이라는 거예요. 징글 맞은 거지. 일본 사람 볼 때 깨끗하지 못하는 거야. 응? 그게 일본 사람이 징글 맞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겉으로는 징글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안 졌다 이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이거지. 근데요 그게 의인의 기질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의인의 기질이에요. 넘어져도 그래 넘어져서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두고 보자고. 어? 네가 그래봤자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의인의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냐고. 이런 마음 먹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잡아들고 넘어뜨리고 짓밟아도 그 사람의 그 속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끈질게 그 어떤 그걸 이기는 그 능력의 마음을 그것까지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육신의 감정, 혼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증거같이 느껴져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가 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독한 마음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정말 고통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로 드시죠. 다 받으신 것도 독하신 거죠. 응?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독하신 주님의 마음이 예수 믿는 자 마음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가보면요, 약한 것 같은데 독적이요.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서 독하게 나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밟아도 무너뜨릴 수 없어. 주님이 이기신 분이, 모든 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는 것 같은데 질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할 수가 없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 왜? 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나를 패배케 못해. 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응?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몰입해서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근데 그건 그 순간에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분의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금식에 16시간을 기도했다면 제 인생 속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아주 나를 독하게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네? 어떤 때는요, 저도 막 이렇게 겁도 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담담이 나도 모르게 쫙 올라오는 게 느껴요. 그게 누구겠냐? 나입니까? 그게? 아니요, 주님이에요. 응?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자, 의인은 실패와 환난에 넘어짐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선다는 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건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은 뭐든지 넘어져서도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걸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개척자의 정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조용히 이대로 젖사오니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게 그게 의인이고, 그 의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의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의인이구나.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도 의인된 기질이 있구나. 감사하세요. 응?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된 자의 삶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된 기질,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의인된 자의 결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